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이 대부분 첫인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스펙을 가졌는지 또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결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자격을 따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조직에 우리 기관에 우리와 함께 할 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핵심 리더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채용 방식, 세상의 어떤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인사 체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아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마가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산에 또 올라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을 전망하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전망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 지점이 바로 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전망하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지점이라고 이들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이 표현을 할 때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그들의 가슴에 품게 되는 겁니다. 마가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임을 이렇게 마가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이 시작에 오늘 보면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단어들이 지금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일에 대한 국한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공동체,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계속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쓰여져 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한 제자들을 세우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창립,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저희도 창립, 교회 창립 주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 창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교회 창립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 올해에는 설립 49주년이 되었고요. 내년이 이제 설립 50주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교회의 그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49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바로 이 삼락교회를 설립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로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우리 당회에서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감사의 50년, 희망의 50년이라는 이 것을 우리가 슬로건으로 걸고 26년 올해부터 우리가 새로운 걸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가는 그러한 희망의 50년의 그 첫걸음을 올해 우리가 이렇게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머물고 싶은 교회,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 이것을 붙들고 달려왔던 그 한 걸음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삼락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교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의 터전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발을 내딛자고 우리가 희망의 50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자.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징검다리로 바로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 성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고 믿음 안에 선 하나된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시작되었던 교회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면서 이제 그 시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교가 아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 새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공동체, 그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오르기 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물론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고 또 그것을 갖기 원해서 따라오는 수많은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좀 가진 자들도 있었고 배운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정말 그 스승으로 삼고 배우고 싶은, 따르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은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여서 따라오는 그들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손을 들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원하셨는데 보십시오.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뭔가가 정말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급하고 또 많은 실수를 했던 이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만한 그를 예수님이 원하셨다. 무엇 때문에 원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제자들의 이름 속에 앞에 붙여진 이름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질이 불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화한 사람하고 길을 걸어가면 편안하지만 불같은 사람하고 길을 걸어가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들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가치로 보면 주님이 왜 이런 사람을 원하지? 주님이 왜 이런 사람을 원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이 자리에 서는 자인데 여러분, 그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주님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또 내 안에 그 욕망과 욕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이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모든 일들 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게으르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하기 싫은 마음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후회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족함보다 주님의 원하심이 더 크고 또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함께하기에 참 어려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이름이 16절에서 19절에 쭉
펼쳐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제목이 보면 18절에 세리 마태와 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의 빌붙어서 유대 민족들을 힘겹게 아프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나인은 어떤 자냐? 이 가나나인은 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을 가나나인이라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아람어 카나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음력을 한 것인데 헬라 말로는 셀롯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셀롯인 시몬 또는 이렇게 말하죠.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의 조직이었는데요. 그들은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한거에서 우리 유대 민족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해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볼 때에는 로마의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이들은 세리들은 결코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셀롯인 열심당원들은 어땠냐면 그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세리들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들이 바로 이 셀롯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이 시몬은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한 모임에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여기에 지금 불리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는 이 모습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는데, 주님이 원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런 자들을 택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런 자들이 저기에 있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이 이 12명 그 제자 가운데 불리어졌고,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여서 이들을 택하고 이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장벽과 세상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들어온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져 있고,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 모아지는 자들이 모여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들어온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모든 장벽들은, 그 모든 편견들은, 그 모든 선입견들은 무너지고 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들을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이므로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고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doing,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being, 우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누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곳에 서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함께 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러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제 시작하는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짧지만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기도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거, 봉사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가운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면 나중에는 빈 바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그것을 번아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게 되는 겁니다. 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이 단독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40일 동안 말씀 묵상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는 그 하나의 목적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는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권세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를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적인 권위가 세상에 선포되고 또 드러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시작된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더불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적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기에 우리가 치중하지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9세기에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그 D.L. 무디 목사님을 그 복음을 전했던 이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한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한 교사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구두 수송공으로 있던 한 아이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복음을 가진 그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19세기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그 한 아이, 정말 구두수선공의 그 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졌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이스쿨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걸음 속에서 조이스쿨을 시작하면서 많은 재능 기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과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여 죽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을 이어가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